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근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 같은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와 인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7년 만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반갑고 기쁜 마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사진 또 결혼했을 때 사진 앨범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년 전 30년 전 사진을 보고 현타가 왔습니다. 소위. 왜냐하면 그 시절의 앳된 모습과 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현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이가 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눈이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여기에 있는 글을 읽을 때 때로는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내려다보면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이를 드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바로 눈. 그리고 제가 뭐를 읽고 보고 쓰고 하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노화가 온 눈의 소중함을 제가 요 근래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눈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라는 책은 안 보고 텔레비만 보면 눈이 나빠집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눈이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놓고 그냥 겉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눈이 아닌 그 이면의 것들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 다른 말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 관점, 이러한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봐야 할 것을 보는 것 대신에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대신에 보고 싶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각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들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두 그룹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눈을 오늘 비교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바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반기는 사람,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이전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듣고 또 보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과연 그 예수님이 많은 성경의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메시아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바로 자신들을 놔두고 어부, 세리, 소위 죄인들을 또 자기들이 무시하는 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삼아서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꼭 가장 자신들을 대표되는 죄인으로 꼽아서 나무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과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아니면 해코지를 할까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보였던 그룹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적과 이적과 또 말씀에 정통한 예수님을 두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심 때문에 참 믿기도 뭐하고 안 믿기도 뭐하고 뭔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눈앞에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습니까?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직접적인 단어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것도 바로 성전이 있는 바로 왕이 거할 곳에 백말도 아닌 또 흑말도 아닌, 여러분 예전에 중세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왕들이 좋은 말을 타고 다니죠, 명필을. 그런데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나귀, 짐을 싣고 나르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육받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실 구원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하니까 종교나 율법에 또 성경에 나름 자부심과 정통했다고 자긍심이 강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광경에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보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불리우는 메시아 오실 왕이 아닌 그저 성경에 능통한 정도 아니면 제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자신들이 봐야 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둘째로 바리새인이 본 것과 같이 똑같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호산나라고 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던,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죠. 본인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베드로의 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신들의 눈으로 그동안 본 것들, 바로 모든 행하신 능력의 일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귀신을 쫓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또 주변에서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실 모든 능력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 바리새인과는 달리 오실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7절에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보다라는 단어가 있고,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성을 보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헬라어는 바로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보다와, 그리고 예수님이 성을 바라보다는 보다는 헬라어의 블레포가 아니라 오라오라는 뜻이고, 그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형편없는 나귀를 타고 오는 눈으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가 다윗 이후에 오실 이스라엘의 왕, 바로 이전에 망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왕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호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산나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죠? 못 박아라 하고 이후에 그를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비록 바리새인과 같은 눈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올바른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다윗 왕족, 망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그의 곁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자기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바로 한 자리씩 차고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그가 오시는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람들이 바라본 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눈입니다. 세 번째 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아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까? 41절, 4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오라는 단어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보는데,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 제자들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호산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시며 성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일이 무엇이고 도대체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멀어진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죄된 인간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죠. 오로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예루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티, 도시라는 뜻이고, 샬롬, 살렘의 평화입니다. 바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상징하는 것처럼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형식적인 희생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또 의미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바로 본질과 멀어져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과 이적, 바로 그 현상만을 보고서 내 마음의 그를 다윗의 왕조로 회복시킬 왕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어떤 축복,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제자의 눈도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죄된 인간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 바로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시며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었고, 또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본질이 바로 본질을 잊고 율법만 아니면 현상만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가 그 끝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과 그 백성, 아니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을 찢어가며 울며 바라보시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보는 눈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때, 말씀드린 세 가지 오늘 눈 요약하면 어떡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또 제자들의 눈, 비록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바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을 가지고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영원히 죽을 죄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우리가 외칠 때,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진정한 우리가 거듭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또 의미가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눈,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뒤에 어떠한 것이 숨어있는가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한낱 형식에 불과한 종려주의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상태를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의 입술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저희를 살아있는 전도자로 주님 삼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